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시며 특별히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편 되고 아내 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별의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고통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부로 이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저희 자신들이 또 저희의 자녀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정을 구심점으로 해서 아름답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모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 20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서로 아주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결혼하는 경우가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이분들이 20년 만에 대판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접 살림을 시작했는데 부인은 밥상을 이제 앞에 놓고 국을 숟가락으로 한번 휘 젓는 겁니다.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그러면 두부도 올라오고 멸치도 올라오고 이렇게 한번 휘 저어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 건져서 먹으면서 식사를 시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식탁을 받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휘 저어서 먹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더럽게 어떻게 그렇게 저어 먹냐고. 아니, 사실 그게 더럽기는 뭐가 더럽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먹는고 하니까 국이 자기 앞에 있으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앞쪽에 있는 국을 아주 정갈하게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는, 평생을 이렇게 먹은 겁니다. 이 부부가 왜 이런 생활 습관이 생겼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좋아하긴 했지만은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첫날 남편이 더럽게 이러는 바람에 부인이 아주 순종적이고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남편이 첫 식탁에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이 부인이 잘 못했습니다. 첫날 들이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20년 만에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하지. 한 며칠 안 했는데 한 며칠 지나면 자기가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27, 8가지 밥상 받을 때마다 휘젓고 먹었는데 남편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심코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휘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더럽게 20년이 간 겁니다. 이 남편이 국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이 자기 주도형 남자입니다. 남성들이 주로 이런 남편들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반면에 여성이 아주 순종적이다 보니까 한 20년 탈 없이 사는 것 같았는데 20년 만에 이 아내가 뿔이 난 겁니다. 어느 날 또 더럽게 그러는데 20년 만에 터져 나온 겁니다.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여자가 나하고 안 살라고 이러는가? 그건 안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20년 참았던 게 터져 나온 것 뿐이지, 서로 다른 걸 좀 일찍부터, 부부싸움이라는 건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일찍부터 서로 다투면서 서로 조정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부부의 경우는 그렇게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이 부부가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참인데, 저희 교회 교인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최근에 들려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밤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이의가 있는 분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어떤 인간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예, 혹시 뭐 사정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건 당신 사정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배우자를 짝지어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빠로 받은 것입니다. 아바마마가 아니고 아빠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빠,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아빠입니다. 아바마마란 말과 아빠란 말은 참 다릅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나는 너의 아빠다,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큰 축복이 가족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입니다. 정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 문제뿐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 위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편지 앞부분에는 주로 신학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에베소서 같으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중심해서 몇 가지 말씀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 중간쯤 오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는 뭔고 하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에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잘 살아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이 잘 됩니까? 참 잘 안 됩니다. 원수 사랑은 놔두고 가족 사랑도 잘 안 됩니다. 성경은 가족 사랑조차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것 알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 살면 내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패스. 아닙니다. 여기 술은 세상에 속한 것의 대표로 언급된 것뿐입니다. 술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술은 차라리 우리 모두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아직 술 못 끊고 있는 분이 계시면 끊으셔야 합니다. 끊는다는 말이 그러면 뭐 술은 포도주도 한 잔 입에 대면 안 되고 맥주도 한 잔 입에 대면 안 되냐? 그건 제가 답 안 하겠습니다. 그건 김강일 목사님이 답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술을 끊으라는 말은 상습적으로 술을 먹는 분들, 약간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독으로 갈 여지가 있는 이런 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주 여러분도 어렵고 나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임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포도주도 한 잔 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맥주도 한 잔 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술꾼들은 가령 교회 구역 예배, 우리는 목장 모임 매주 하는데 목장 모임에서 맥주라도 한 잔 내놓으면 술꾼들은 맥주 마시고 난 다음에 곧 독주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으로 느끼는 겁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술에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포도주 한 잔도 내지 못하게 하고 맥주 한 잔도 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 상대방이 이런 우리 목자가 제게 질문해 온 적이 있습니다. VIP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부인은 목장에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데 목자를 만날 때마다 목자님 내가 술 한 잔 주면 목장에 가겠다고. 이 사람 오게 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주고 싶은데 교회가 그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분이 이 사람을 따로 만나서 술을 한 잔 사준 겁니다. 목자가, 우리 집사님이.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술 안 준다고 안 온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는 맥주를 한 잔 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장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이거 목자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 술꾼을 술 사주고 목장에 데리고 온 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목장 속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이게 부목사님을 통해서 죄기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목자 모임 때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시비 걸지 말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전도할 때마다 그러면 문제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술 한 잔 사주면 교회 오겠다 그러는데 사줄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잔 사줘 보겠다.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분이 뭐 매번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르침은 똑같으니까 디테일한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해서 우리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여기 우리 많은 분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돈에 취하지 말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목사건 장로건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돈이 무섭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죽습니다. 돈 없으면 애도 못 키웁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합니다. 돈은 우리 현실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란 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에 취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돈뿐 아닙니다. 학벌에 취하지 말라. 이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농담 아시죠?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대학교라고. 이런 농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내 아이가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쥐고 사회 나가면 성령 충만 100번 받는 것보다 나. 이런 망발,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라는 게 워낙 사회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취해 있나 취해 있지 않나 늘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하긴 어렵고 돈 얘기만 조금 더 해봅시다. 내가 돈에 취했나 취하지 않았나, 돈을 좋아하나 안 하나 이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에 취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돈에 취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노후가 문제가 없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우리 아가페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좀 주차장도 좀 더 넓히고 돈만 있으면 뭐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표현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이미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옳은 말, 바른 말 했는데 왜 취해 있다 그러냐? 제가 방금 던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부부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하지만은 돈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침대를 사줄 수는 있지만은 단잠은 사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음식을 사줄 수는 있지만은 입맛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돈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투자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취한 반대의 경우는 뭔가 하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어서 애를 키울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 못해.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 사람도 돈에 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돈이든 학벌이건 건강이건 뭐건 간에, 술이건 뭐건 간에, 우리의 취미생활이건 뭐건 간에 이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걸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이게 취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취해 있는지 우리가 늘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에게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취한다는 건 뭔가, 이걸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는 그림입니다. 충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표현한 이 표현이 가장 익숙한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번역을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이 이 살 덩어리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이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근데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바울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 거 하니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카토이케오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어인데 이런 집을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꿔서 오이케오라고 하면 집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거기에 접두어가 붙어서 카토이케오가 되면 완전히 집 삼는다, 완전히 내 거처 삼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거한다라고 번역된 그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언제 오십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때, 내가 듣기는 목사에게 듣고 내가 듣기는 설교문을 읽으면서 들었어도, 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와서 뭘 하시는 거 하니까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집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거처 삼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안식을 받아서 지금 미국 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집하고 호텔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뭐 우리 집이 뭐 썩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하고 호텔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뭐 여행 중이니까 또 뭐 좀 뭐 교회와 다 두고 지금 좀 쉬라고 재충전 때문에 한 2달 지금 안식을 받은 그 첫 달을 지금 미국에서 보내는 건데, 여러분 그냥 거처하는 것 이것하고 완전히 내 거처로 삼는 것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유 내가 얘한테 와 있는데 내가 꼭 모텔에 와 있는 것 같아. 호텔도 못 되고 모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분명히 내 자식이 맞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얘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지금 와 있는데, 아유 여기 와 있으니까 꼭 난장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난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길가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은. 집은 집인데 이게 흙간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거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내 직업을, 내 가정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자기 집 되시도록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쏟아 부으신다, 기름 부으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충만하고 완전히 자기 거처 삼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성경에 보면 2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란 말은 한자말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은사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방언을 하는 것도 은사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가 주어지는데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성령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는 왜 주실까요? 섬기라고, 잘난 척하라고가 아니고.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제가 방언을 못합니다.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건 안 주셔서 저도 막 집어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라고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은사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만은 은사를 하나님이 조금 주시는데 이건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은사를 잘못 받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도하는 방언을 뭐 지도 못해? 누가 계도하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하는 걸 듣습니다. 계도하는 방언을 못해. 도대체 어느 개가 방언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게 무엇든지 간에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깔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깔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합니다. 은사와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사모한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하고 열매도 좀 맺는데 인격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은사와 인격적인 성숙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경이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3가지 인간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33절까지는 부부관계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된다,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되고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지어서 동산에 던져놓았더니 이것들이 눈이 맞아서 그냥 결혼을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부로 짝 지으실 것을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짓고 가정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참 또렷한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결혼하면서,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다? 아닙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다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아까 우리 어느 장로님인가 최 장로님이신가 아침 먹으면서 아주 히트 친 답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아주 꿋꿋하게, 그러니까 우리 김가인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는데, 근데 좋은 부부라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꽤 행복한데도 사랑하고 있는데도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부부가 아닌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서 뭐 이따 이 여자가 다 있냐,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한 집에 사는 남자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그러지. 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한 바퀴에 저어서 먹는다고, 그걸 더럽다고 못하게 하고, 그걸 27, 8년 동안 익혀온 생활 습관인데 남편이 뭐라고 그걸 고치라고 그러고, 또 아내는 또 남편 말 듣는다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안 될 때마다 그냥 구사리를 주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그냥 쌓게 만들고 20년 만에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데 같이 살면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이 인언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앞부분에서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고 부부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한 다음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부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행복을 먼저 구하면 행복도 얻을 수가 없고 거룩함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최초의 인간 범죄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처럼. 결혼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고, 자식도 나를 위해서, 회사도 나를 위해서, 우주의 중심이 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이게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을 확대하면 이게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심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 생활도 두 사람이 만났으면 두 사람이 서로 타협해가면서 서로 수용해가면서 고쳐가면서 맞추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게 죄성입니다. 왜 더럽게 그렇게 먹어? 생각해보면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숟가락 가지고 자기 국 젓는다고 왜 그게 더럽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혹시 결혼에 대해서, 내 결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내가 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나를 도와서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부부를 향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왜 자녀로 부르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내가 혼자 살건 부부로 살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도우면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벌써 인용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 최초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돕는 자가 되기보다는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내가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랍니다. 그냥 저 남자가 이래 줬으면 좋겠어. 저 여자가 이래 줬으면 좋겠어. 그게 안 채워지면 화를 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문제, 교양의 문제,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되라.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에서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까에 대한 답인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순종하라. 또 하나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25절이지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 두 단어가 서로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뭔가 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웨이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해석이 서양 남자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 남자들이 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유교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사실 괜찮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님, 맹자님 가르침도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여성에 관련해서는 거의 배울 게 없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성의 3종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 되게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데 옛날에는 엄청 짧았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공자가 말한, 유교가 말하는 여성들 3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엄마도 그게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결혼해서는 서로 순종하고.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결혼해서는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갔으면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나도 아내한테 순종해야 되나?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인가? 그건 모르셨던 분이 계셨으면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자가 뭘 알아? 미국까지 와서 설마 그러는 남자는 여기 아무도 없겠지요? 암탉 키우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없겠죠? 여기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암탉 키우로서 집안이건 나라건 망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수탉 때문에 망합니다.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21절에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가 분명히 있는데 26절 앞부분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혼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성들은 그러면 남편을, 성령 충만한 여성이라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되냐? 사랑은 옆집 남자하고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한 5학년 6학년 무렵에 많이 했던 겁니다. 부사가 하나 나오면 이 부사가 어느 형용사에 걸리고 어느 동사에 걸리는가, 이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피차라고 하는 부사가 복종하라에 걸리는 부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하라에도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건 신학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걸리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 성경 이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하고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대화해서 서로를 알아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서로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기본 원칙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제 순종하면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을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왜? 부부간에 서로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거, 저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내가 밥상을 제 앞에 차려주면 참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 어머니 말고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뭐 누님도 뭐 한 번씩 하지만은 매일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면 누님이 날 싫어할 겁니다. 날 위해서 음식을 주는데 나는 그거 만들 줄 모릅니다. 찍 소리 안 하고 먹습니다. 참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격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은 언제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꼴 좋다.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 입에 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언어입니다. 죄악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토해놓는 이 말이 성령이 주는 언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이런 소리를 내뱉고 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 많이 하는 잘못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살고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 애들이 사춘기 들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일하던 아빠는 애가 문제가 생기면 전업주부인 아내를 향해서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당신은 집에서 뭐하고 애가 이렇게 되도록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을 대표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라고 하는 말은 높다는 말이 아니고 대표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서로 순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을 좀 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내가 머리인데 순종 안 하고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성령이 주시는 태도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머리인데, 내가 이 가정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를 아내한테만 다 맡겨놓고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람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의 문제에서는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전형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가정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아내 탓, 자식 탓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남편들을 아내들은 격려해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함께 잘 극복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게리 체프만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친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책이고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책입니다. 이번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뭔고 하니까 칭찬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섬겨주는 것, 선물,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함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1위에 남녀 공이 1위에 나오는 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칭찬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리 체프만은 성경과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선물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봉사를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는,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나옵니다. 봉사가 사랑의 제일 언어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언어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게 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은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남편이 익숙하게 하는 게 봉사입니다. 집에 일찍 퇴근하면 와서 잔디도 깎고 집안에 뭐 울타리도 만들고 문짝도 갈고 집안 일 손보고 섬겨주는 것, 이게 이 사람한테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거의 부모한테서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사는 모습 보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도 둘이 팔짱 끼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애들 재워놓고 저녁에 둘이 앉아서 저녁 내내 얘기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여행을 같이 가고, 어릴 때부터 본 게 엄마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딸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언어였던 사람입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주로 만납니다. 남편은 열심히 잔디도 깎고 집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살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 잔디 깎는 건 누구한테 좀 한 20불 주고 맡기면 뭐 깨끗하게 깎아줄 건데 저 남자는 집에만 오면 잔디 기계 붙들고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좀 나하고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보러 가면 좋을 텐데 저 남자는 저렇게 미련 보통이라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여자가 그동안에는 고마워하더니 이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건 이제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원망을 하다니 두 사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지나서 결혼 생활 한 10년쯤 됐을 때 이혼 어쩌고 하는 위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게리 체프만 박사를 만납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 박사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건 너 맨날 잔디 기계 붙들고 있지 말고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또 아내한테도 남편이 그럴 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을 해라.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칭찬해 줘야 된다. 당신들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뿐이지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서로 도와서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회복되는 얘기가 그 책 부록에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것인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세워가면 우리의 자손들이 이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0절에서 1000대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 이르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1000대 이르도록 유명인사들이 나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1000대 이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리해서 그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이었고 집 한 칸 더 크게 사는 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막 집만 한 칸 사면 될 것처럼, 막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될 것처럼. 근데 집 사놓고 나면 병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봅니다. 목회하면서 죽을 뚱살뚱해서 돈 모아서 아파트 한 34평짜리 사놓고 살만하면 병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요새는 그래도 암 치유율이 좀 높습니다만 전에는 암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예배당만 하나 지어놓으면 목회는 성공이라 생각하고 죽을 뚱살뚱 예배당 짓고 쫓겨나는 목사 많습니다. 예배당 짓는다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성도들은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이 피폐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뭔고 하니까 서로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세 번째는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싶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만큼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걷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만에 걸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놓고 1년 6개월이 돼도 걷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셨답니다. 혹시 장애아가 아닌가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고 부모님한테 말 배우고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모인 내게 부탁해서 내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모든 공급이 부모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고,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먹고 배우고 학교 가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모를 떠나 너의 가정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4년 전에 89세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유산도 못 물려주고 자기는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늘 감사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그냥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일산에 누님하고 두 분이, 혼자 되신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한 집에 사셨는데 마지막 한 몇 년 동안에 그 어머니를 한 번씩 가서 뵙는 게 그렇게 기쁨일 수가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한 100수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89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은 이미 조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분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상당히 맹목적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편입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다 그래 주실 분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이 눈물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탁 돌아가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서너 달 동안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간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도에서 길을 걷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하고 같이 길을 걷다가 자기가 조금 앞서가고 엄마가 조금 뒤쳐졌습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한 몇 걸음 뒤에 서 있고 이 젊은 부인이 앞에서 엄마 빨리 오세요. 친정 어머니예요. 엄마 시어머니 보고 그러진 않으니까. 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엄마 할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두 사람이 가까이 와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길을 걷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눈물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그런 눈물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한 5분은 울다가 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운지. 우리 모두에게 부모는 그런 분입니다. 불행하게도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산 분들도 혹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배우자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도 이제 자식을 내 품에 있는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는 겁니다. 돈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왜 그 묻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제가 그때는 질문하고 예 이렇게 답하게 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아예 서양문을 읽게 합니다만은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뭔가 하니까 결혼식 끝나고 며칠 안 됐는데 일부러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자기도 장가가면 목사님 주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그 하객들 앞에 세워놓고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거짓말 시키고 결혼 시작하게 하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 지는 신랑도 아닌데 그동안에 제가 한 100명 이상 결혼 주례를 해봤는데 한 놈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거는 신랑도 아닌 게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묻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짝으로 주신 이 사람을 내가 이럴 때나 어떤 경우에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알면서 다 그렇게 맹세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압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죽는 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결혼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것들도 그런 서약을 합니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양반들이 그 서약문이 근사해 보이는지 꼭 그런 서약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나이 든 부부들이 나와서 이 톡쇼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뭐 나이가 뭐 한 70대인 부부도 있고 뭐 60 부부도 있고 50 부부도 있고 그 연예계에서 종사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마침 제가 그걸 한번 보게 됐는데 이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뭐 가수도 있고 뭐 한의사 부부도 있고 앵커도 있고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솔직하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마침 본 그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이제 그 아내를 언제 속였냐, 아내를 보고 남편을 언제 속였냐는 묻지 않더만요. 아내들은 안 속이는지 어쩌는지. 근데 남편들한테 아내한테 언제 거짓말 했냐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싶어서 초상났다 그러고 산 사람 많이 죽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거짓말 했던 얘기를 막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한 사람이 아마 야구 선수 출신이었지 싶은데 사회자를 보고, 근데 사회자가 우리 보고 언제 거짓말을 했냐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은 결혼식장에서부터 했다고.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손들고 뭐 죽는 날까지 이래도 저래도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될 줄 알고나 시작했다고. 예,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런 서약을 할 때 그게 서약문이 아니고 고백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의 삶을 축복해서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류 학교 나온 자손들로 채워지는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손들이 가득한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천대면 어느 정도 가는지 계산이 되십니까? 제가 밀양 박가 박혁거세 후손입니다. 우리 집안 족보 맨 첫머리에 당연히 박혁거세가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 분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몇 대 손인지 아시겠습니까? 78대 손입니다. 2000년 동안 겨우 78대 왔습니다. 780대 가면 몇 년입니까? 2만 년입니다. 1000대 가려고 그러면 3만 년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제가 1세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믿긴 했지만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역으로 해서 이제 2대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1000대에 이르도록 네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35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앞으로 3만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한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뭐 앞만 봐도 나이가 한 30 초반 될까 말까 하는 젊은 부인인데 첫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밖에서 제가 탁 문을 열고 나가지 말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질문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1대냐? 자기가 1대래요. 품에 안은 애기가 첫째인데 얘가 그러면 2대네.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 아줌마가, 이 엄마가 뭐가 걱정이 됐는 거니까 하나님이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그럼 1000대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1001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1000대 약속했으니까 1001대는 난 모르겠다 그러실 분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의 대용어로 쓰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막 늦게 예수 믿었고 막 성품도 안 고쳐지고 뭐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엄마 아빠는 싸우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 앞으로 좀 믿음으로 잘 살아봐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족해도 어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모습을, 완전한 행복은 아니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룩이 먼저고,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참 믿을 만하구나. 우리 아빠가 가방끈이 짧아도, 우리 아빠가 돈은 별로 못 벌어도, 우리 아빠가 이런 점에서는 성질 더럽고 약점은 좀 있어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 아빠가 그래도 이런 면이 있는 분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그런 모습을 봐야 합니다. 부모는 돈 못 물려줘도 그런 믿음의 유산은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 못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완전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씨름하는 겁니다. 제 친구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집안 내력이 성질이 급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양반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가 집 산데도 이 사람이 막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를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격을 좀 죽여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교회 오면 그래도 뭐 선배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조금 죽여지는데 집에 가면 제일 안 된다는 겁니다. 마누라가 다 받아주고 뭐 아이들 아직 어리고 하니까 집에서는 뭐 밥 먹다가도 버럭 고함을 지르고 애들은 아빠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러고 뭐 아무리 이랬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포를 해라. 앞으로 아빠가 집에서 성질 부리면 성질 한번 부릴 때마다 벌금으로 10만 원씩 내마. 그러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외식하러 가자. 아니 목사님, 10만 원이면 너무 많다고 하루 저녁에 2번도 성질을 내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이면 이거 뭐 월급 반은 날라갈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며.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답니다.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이런 묘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더 크면 아빠하고 이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뭐 아빠한테 와서 안기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걸 느낀 겁니다. 와이프를 보고 여보, 애들이 왜 오늘 안 나와?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이 하도 성질을 부리니까 애들이 아빠를 피하는 거잖아.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애들이 환호를 하더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그렇게 성질 부리는 게 아빠가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아빠의 그 태도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가 벌금을 한번 성질 낼 때마다 10만 원,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한 30만 원만 모아지면 주말에 얼마나 근사한 외식을 하겠습니까? 애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전에는 저녁 먹으면서 왜 이래 짜? 이러고 성질 내는데 이제 양반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애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가 저녁 먹을 때 한 번쯤 성질을 부릴 만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네 이러고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뭐 깜빡 잊어버리고 성질을 콕 한번 내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애들이 막 부인까지도 그냥 10만 원. 그 양반이, 여러분 그 성격 급한 사람들 참 잘 못 고칩니다.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그 양반 벌금 20만 원도 안 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돈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지혜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성이 강하고 약점이 서로 좀 다를 뿐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감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고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성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좀 다를 뿐입니다. 다 여러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우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가정을 세우도록, 그리고 이 가정이 천대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11년입니다. 2010년 4월 달에 뉴욕 북쪽 조그마한 마을, 제가 그 마을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에 한인들 한 15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더니 이 하늘색 티셔츠 밑에 뭐라고 써놨는 거니까 방스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써놨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뭐였는 거니까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 수련회였습니다. 박만순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아실 리가 있습니까? 저도 그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1890년대 평양에서 선교사들 전도받고 처음 예수 믿은 분이 박만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이 장로 아들 집안에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1930년대 만주 선교사로 갔던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의 조부 이름이 박만순 할아버지입니다. 이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이 한 300명이 조금 넘는데 한 200명이 미국 와서 살고 있고 한 1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그 방씨 집안의 최고 어른이었는데 2010년이 방지일 목사님 100회 생신이었습니다. 이 어른, 집안 어른 100회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 150명이 모인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조카 중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방지일 목사님의 손녀 사위가 또 제 친구가 뉴욕 외곽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 집안 가족들 중에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둘이 있는데 참 귀한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문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이 집안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 이민 와 있는 이 집안에 판검사, 변호사가, 법률가들이 많이 나오고 교수들이 많이 나온, 선비들이 많이 나온 집안이었습니다. 뭐 부자가 있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선교사가 몇 명이 나오고 장로가 몇 명이 나오고 뭐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제 뭐 1대든 2대든 3대든 앞으로 한 몇 년이 몇 대가 더 지나가면 우리 후손들이 꽤 이제 있을 텐데 우리는 떠나가도 그 아이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얼굴을 닮고 우리의 병까지도 닮은 애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 꿈을 가지고 실험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를 이어서 이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운동을 우리가 해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일을 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만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이 흔들릴 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이 미국 흑인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20세부터 50세 사이의 흑인 성인 남성들의 30%가 전과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흑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고 하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만 하면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살고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게 대물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흑인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한 미국 교수님이 그런 글을 쓴 걸 읽고 제가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꼭 같고 그건 흑인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을,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무서워서 항상 돈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이 시간 마음에 품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방법을 우리 부부 사이에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부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도와주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